성경 공부에 아주 박사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선교팀에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사역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추장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했어요. 추장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전 부족이 전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한 6개월쯤 지나서 전 부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배드릴 때가 나면 숲속 여기저기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러 족장에 있는 곳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지날 때쯤에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 두 분이 같이 갔는데 이 선교사님들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경계하는 눈빛이에요. 그리고 좀 냉랭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두 분이 추장에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추장님, 혹시 저희가 이 부족의 결례를 행하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러 안 옵니까? 그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요, 저희 부족 사람들은 숲속에 나무 위에다가도 집을 짓고 웅덩이 가운데서도 집을 짓고 거기서 살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한 4개월 지날 때부터 나오려고 그러면 짐승이 닥쳐들고 귀신 소리가 나고 자기 부족이 섬겼던 그 우상들, 그 주술사들이 뭔가 표현했던 그런 일들이, 협박했던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예배드리러 오니까 아이가 말을 안 하고 열병에 누워버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밤마다 귀신이 쫓아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드리고 가기가 무서워서 아예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오히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족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좀 해주십시오. 저희 부족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는 그 귀신들을 좀 쫓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두 선교사님은요,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저희는 이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배웠고 잘 가르칠 수 있었고 기도 훈련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부에다 편지를 쓸 때 너무나도 아쉽게도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해도 기도했을 때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걸 준비해서 선교사로 왔지만 실제적으로 근심과 걱정, 아픔과 고통,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눌린 사람 자유케 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저희는 배우긴 했지만 그 일이, 그 능력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주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저희는 다시 돌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하기 전에는 여기에 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후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한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어제까지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삶 그 자체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더 아픈 역사와
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내가 사업하는 그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불화가 생기는 이 부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에 당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능력으로 더듬기 전까지는 너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라고 해서 그 120인도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 능력이 입혀짐이 불의 혀같이 하늘로부터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그 순간, 두려워서 숨어서 사람들의 로마 병정들을 피해 다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성전문 위에서, 성벽 위에서, 거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고, 각 지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 그 나라, 그 고을, 그 사람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성령의 능력을 더듬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힘이나 역경이 다가오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어요. 아멘. 아멘.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주님께서는 수도 없이 성전을 들어가시면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고치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는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비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해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저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저도 신유의 은사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네가 무슨 신유의 사역을 한다 그러냐, 이런 마음이 속에서 울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하더라도 내 몸이나 내 식구나 내 자녀가 아플 때, 내 형제가 아플 때, 그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아서 기도 사역하는 사람이 만나 주지도 않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도 않아요.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중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서 손을 얹은 자 나을 것이니 손을 얹고 기도해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아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디스크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암이 줄어들어라, 박살나라, 암의 근원이 성령물로 타버릴지어다. 여러분, 내가 불을 지펴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로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대언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께서 대언케 하시는 그 형상대로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지고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말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그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치료되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레소리와 폭우 같은 그런 소리로 나에게 들리지 않아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요. 저 사람 내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꾸 가서 손을 붙잡거나 발바닥이나 발가락이라도 붙잡고 누워있는 침상에 양말이라도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선포하는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난관이 뭐냐면, 주님 제가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유창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언제 너보고 유창하게 기도하라 그랬냐? 예수의 이름으로 필요한 부분을 선포해서 나쁜 거는 결박받고 떠나라고 선포하면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5장 말씀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제 이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옛 우물에 막혔던 그 돌무더기를 다 파헤쳐버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나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다 해봤어가 아니라 옛날보다 갑절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양들, 교회를 떠난 양들, 하나님을 믿었다가 실족한 양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깨뜨려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능력을 주셨던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사역이란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제가 사역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감동으로 나에게 주셔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어떨 때는 하루, 이틀, 3일을 기도하거나 금식해야지 임할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내가 기도하거나 찬양하려고 사역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불방망이 같은 주님의 심장 뛰는 소리가, 저 사람 빨리 붙잡고 전도해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는 마음이 내 걸음을 멈추게 하고 뒤돌아서서 그 사람에 가서 뭔가를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가 크게 얘기하잖아요. 내 심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한 내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 붙잡아라, 저 사람 위로해라, 저 사람에게 전화해라,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초자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저에게 아기를 못 낳는 분들이 12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첫 번째, 제 사역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던 사건 중에 하나는, 집회를 갔는데 아줌마 같지도 않고 아가씨 같은데, 그런데 그런 청년 같은 분이, 결혼을 했는지도 가늠이 안 되는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혹시 해서 여쭤봤어요.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했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자매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란제리, 레이스가 달려있는 그 아기 옷 입고 있는 그 아기를 안고 수유도하고 달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아기를 주시나 봐요 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때까지는 다른 분들이 다 아멘 아멘 하다가 그분을 향해서 그 아기에 대해서 선포하는 순간에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저를 보고 막 긍휼히 여기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까,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예배드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배드리려고 딱 일찍 와서 보니까 두 부부가 같이 밤에 잠을 안 잔 것처럼 성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굴은 통통 부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서 마음이 참 그랬어요. 축복하려고 왔는데 왜 시험에 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갔죠. 월요일날 저녁 10시쯤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김 목사,
왜 교회를 뒤집어 놓고 이 난리를 피우게 만들고 시끄럽게 하고 갔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할까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더니 시끄러운 소리 좀 들어보라고 난리가 났어 하면서 전화기를 막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다 들려줘요. 근데 전화로 듣고 나니까 목사님 방언들 하고 계신데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아니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많이 모였대요? 목사님께서는 그러게 말이야 월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바글바글해 개구리들처럼 막 울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 애기 갖는다라고 애기 안는다라고 한 그분 있잖아. 예, 그분이 역사가 일어났어. 예, 왜 그러시는데요? 그분은 17년 전에 작은 근종암이 있어서 자궁을 다 드러냈거든. 그분 암을 고치기 위해서 전교인이 아이들까지 다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드러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입양할까 갈등하면서 우리한테 상담하던 차였는데 김 목사가 와가지고 난리를 폈잖아. 아니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 가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지. 근데 시험에 들어서 이분들을 모두가 눈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주님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할 때는 정말 주님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저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부부가 정말 싸움이 아니라 싸움 그런 분위기처럼 냉랭하게 있는데 예배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차에 탁 탔는데 남편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지?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거는 주시는 건 믿을 수는 있지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글쎄요. 아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자기의 문제로 당면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중에 부인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여보 이거 오늘 토요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집에 가서 토요일이니까 오전 근무만 하잖아요. 병원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9시가 지났는데도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왜요? 아니라고 할까봐. 계속 하다가 11시가 됐는데 이제 더 있으면은 병원 문 닫으면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니까 여보 빨리 가봅시다.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대기실에 남편은 앉아있고 부인은 들어가서 초음파랑 은진이랑 전부 다 조사하고 있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이 실리콘 장갑을 딱 벗으면서 자리에 딱 앉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하고 간호사가 딱 있는 그 자리에서 간호사가 뭔가 들고 왔는데 차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산모수첩을 가져온 거예요. 산모수첩을 가지고 초음파랑 이런 것들을 다 붙이는 것을 그 여자 집사님이 딱 보면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 들어오라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간호사가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문을 열고 딱 서 있는 순간에 아유 맛있는 것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많이 힘들 텐데 도와드리세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머리가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보겠어요? 에이, 야 양반아, 아니 아기가 생겼는데 뭐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요. 당신 나쁜 사람이구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 뭐가 그럴 리가 없냐고. 아기가 있어서 있다라고 말하는데 뭐가 없다라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냐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 저희 아내는 집을 다 드러냈어요. 집을 드러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아기가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은 밴쿠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러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멕시코 목사님, 교인이 5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사모님하고 우연히 들어가는 식당 입구에서 만났는데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을 같이 갔던 분이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분들은 50대 중반이세요.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난 분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은 항상 힘들고 슬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대를 이을 아이를 입양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에게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나에게 선포케 했던 그 선포가, 그 말씀이 이 사모님에게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명년 이맘때 아기를 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일에 무슨 막 안수를 하고 뭘 했나요?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감동을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전달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긴 게, 저보다 좀 키도 작고 뚱뚱한 목사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그 식당 고급 레스토랑인데 막 울기 시작하고, 거기 사모님도 막 울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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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제가 북경에 5년째 그 부부 둘 다 CCTV에 그리고 국영방송에 그 모델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에요. 그 두 부부를 볼 때마다, 5년째 갈 때마다 두 부부가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이분들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5년 될 때까지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4년 지났을 때도 너무 기뻐하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선포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5년째 가서 기도해 줬었는데 이분들이 또 아멘 합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 해에 다시 북경으로 사역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 두 부부가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100일 사진. 그리고 100일 잔치를 할 텐데 목사님 오셔서 유아 세례 좀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두 부부와 아기를 유아 세례를 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밴쿠버에서 사진이 한 장이 온 거예요. 사모님이 만삭이 된 사진을.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가문은, 그 집안은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병들고 암에 시달려 있는 그 가문, 그 가정 가운데 갑자기 일어났더니 암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암을 치료 안 받는데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는 사람까지 봤냐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사역할 때도 이래보면 금식하면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보혈 찬양이 나오면 계속 막 온 힘을 다해서 이 보혈 찬양 한 곡을 부르다 죽을 사람처럼 막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설사가 올라오고 막 이 속에서 썩은 피가 올라오는 그런 냄새가 나고, 설사가 막 금방 어떻게 터질 것 같은 그 상태로 화장실을 갔어요. 갔는데 변기에 딱 앉는 순간에 쫙 하고 쏟아버렸어요.
죽은 피를 하나 가득을 쏟았어요. 그래도 뭔가 막힌 것 같아서 힘을 주면서 변비 설사를 했는데 변비처럼 힘들더래요. 그래서 쫙 하면서 방귀를 끼려고 딱 하는데 빵! 무슨 폭탄 터지는 것처럼 팍! 소리와 함께 딸바닥 그 도자기에 이물질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갑자기 이 머리에 암이 떨어졌다는 게 확 들어온 거예요. 자기 병인데, 자기 그 병과 그 피인데 들어온 게 어디 있어요? 이 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손 집어넣고 막 휘졌더니 점액질로 돼 있고 묵직묵직한 달려있는 그것을 딱 잡아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믿음이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인의 삶을 살아야 될 내가 치료함 받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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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만 치료할 수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만 줄 수 있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침상에서 암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딸을 향하여, 아들을 향하여 주님 친히 방문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이 떨어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쏟아질지어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돌파해야 될 기도, 병 고침 받아야 될 기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며 중보하시는 우리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사역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말하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는다. 야, 저 사람은 달인이네, 달인.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터득한 맛이에요. 다른 사람이 흉내내도 그 맛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만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 부분이 기름 부음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17살이지만 사자와 곰을 쳐 죽였던 그가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 기름 부음이 물맷돌에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망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유, 제가 뭘 잘해요. 뭐 그냥 애들이 맛있어하는 떡볶이는 잘 만들어요. 아주 특별하대요. 그거 팔아라. 그거 팔면 뭐 하겠뇨? 애들 코 묻은 돈인데 무시하지 말고 팔아라. 너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팔아라. 여러분, 이 기도원으로 올 때, 대구 시내에서 기도원으로 올 때 뜨끈뜨끈한 찐빵 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두하고 찐빵이 뭐 비쌉니까? 그런데 멀리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역하다가 강릉으로 사역하러 가는데 집사님께서 목사님 막국수 한번 말아보실랍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먹지요. 뭐 휴게소나 거기나 마찬가지일 텐데 굳이 가신다면 가시죠. 갔는데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옆길로 빠져가지고 산골짜기로 꾸역꾸역 들어가시는 거예요. 집사님, 뭐 유명하다라고 여기까지 옵니까? 그런데요, 가보니까 사람이 표받고 있어요.
펴받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음식점도 크지도 않아. 옛날집 자그마한 집을 트고 터가지고 이게 모양이 막 꾸불떡꾸불떡해요. 그런데 막국수를 받는 순간에 기가 막히다. 누구나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 기름 부음도 부어주지만 너의 삶에 물질을 얻을 능력도 내가 줄 것인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선지자의 아내 과부인 그 아내에게 그 아들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병입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라. 기름을 빌린 그릇마다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빚을 갚고 기근이 지날 때까지 재정에 부족함이 없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렇고 자그마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만 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은 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령님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에너지를 받듯이 막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사 저런 목사 다 있어서 그 사람에게 저희 어머니를, 저희 아버지를, 저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지만은 참 이게 지치고도 지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딸아, 그 갈급함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신년사를 줄 것이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라. 병 낫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해라. 의심치 말라.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시기 질투하게 안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서 데리고 회막 앞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70인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농명된 자 중에서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친히 머물고 회막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진에서 예언한지라.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택한 자 중에 있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나가가지고 모세요, 저 사람들이 순종도 안 했는데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아멘. 이전에는 특별한 어떤 은사자나 필요한 사람들이 능력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좀 보세요. 이 세상을 좀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은사사역하는 소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병들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그들의 수요가 너무나도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낼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전날에는 어떤 사람만 은사사역을 원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능력은요, 성령님의 내주 사역은 자동차를 살 때 엔진이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안에 성전 쌓고 살아계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능력은요, 자동으로 오는 때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거의가, 왜 거의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간혹 하나님의 주권하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능력사역의 핵심은요, 능력사역은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체험하지 않은데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겠어요? 아니, 내가 책으로만 봤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요, 부인해요. 그런데 순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살고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이 모든 사랑을, 십자가를, 주님의 모습을, 성경책을 제가 버리겠나이까? 주님, 이 세상 나이 가는데도 주님만은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 아시지요? 능력사역은요, 우리가 어떨 때는 40일 금식해가지고 능력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도 하지만, 급할 때는, 정말라도 너무나도 간절할 때는 주여! 하면서 부르짖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확 불을 일으켜주세요. 뜨거운 열정, 소망을 주세요. 창피하고 이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귀신 들려서 이리저리 넘어지는 간절하는 아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고쳐줘요? 누구를 초청하겠어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주님, 안 됩니다. 전 이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나뭇가지를 통해서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볼 것 없지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선포할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제 아들을, 제 딸을, 제 부모님을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능력사역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능력을 더듬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계속 충만하게 재충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에도 제자들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받은 자의 삶은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능력을 덧입은 사람, 지금 내가 능력 사역할 이유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도 내게 능력이 항상 충만하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싶어요. 내가 세상 일에 바쁘게 다니다가도 갑자기 나 주님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가 작정한 시간 주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통독하겠다라고 한 그 시간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아무리 바쁘고 소중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머물기로 작정하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막 감정적으로만 뜨거워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기를 원하는 새로운 갈망이 매 순간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가장 소중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분별하게 하세요. 이미테이션이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성경을 봐야 돼요. 위패 조폐공사에서 가짜 돈을 구별해내는 방법 중에
최고 1인자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매일마다 새로운 위패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별해냅니까? 어떻게 그렇게 연구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명언이에요. 저는요 그거 연구 안 합니다. 온전한 정말 진패 제대로 된 그 수표와 도움만 저는 매일마다 시험입니다. 매일마다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끌만큼 틀려도 저의 눈에는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별할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왠지 성령님께서는 저거 약간 곁길로 가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신다. 그렇게 분별케 하세요. 새로운 전투, 새로운 단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무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열쇠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면 자손 대대로 이러한 영적인 노하우의 달인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대가 지불을 하세요.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알려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매달 월삭 금식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헌금이야 그냥 내고 말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1년이나 2년이나 몇 년 동안이라도 너는 나를 위해 금식하라, 자녀의 문제를 위해 금식하라, 한 달에 월삭 금식으로 3회를 금식하라. 이럴 때에 처음에는 쉽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 강남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의무적으로 금식을 시켰어요. 사역하면서도 금식을 하고 3일은 또 보식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해도 전혀 지치지가 않아요. 사역하면서도. 그런데 그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금식을 하는데 10일 금식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금식하는데 4일이 지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사역하러 안 가고 그냥 숙소에서 이렇게 누워서 조금 쉬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깨가지고 뷔페집에 갔잖아요. 뷔페 먹으면 돼요. 4일 금식을 했는데 뷔페집에 갔는데 음식들이 너무 예뻐요. 맛있어요. 그거를 있는 대로 다 주워 먹었어요. 너무 맛있고 배불렀어요. 진짜 든든하게 먹었어요. 근데 배부르고 나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나 금식이지. 다시 시작해야 되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그러고 깼어요. 실제적으로 너무 배고프고 그래도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꿈속에서 음식을 먹게 하셨는데 진짜 배가 불러서 나머지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몸을 보세요. 이틀을 못 넘겨요. 그런데 넘기게 하시더라고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문에, 내 자녀의, 내 부모님과 형제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말로도 안 돼요.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약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사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그 은사가 그에게 전달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경험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은사는 이거야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겠죠. 경험한 사람은 말씀은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할 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증상이 있고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도록 기도할 때 능력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서로 붙잡고 막 기도할 때 방언을 받았었어요. 근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방언 통결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삼각산 굴에 들어가가지고 40명이 들어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방언 통변 받나? 막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방언을 기도하는데 원래 이 앞에 그냥 글씨가 있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 떠올라요. 그래서 야야 너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알았냐? 나 한국말 안 했는데. 할렐루야. 그냥 글씨, 눈으로 보는 어떤 글씨나 귀로 듣는 어떤 음성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글씨처럼 어떤 내용처럼 어떤 영상처럼 그냥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전, 환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상상하시면서 그걸 떠올리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찬양하며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소거 버튼을 누르신 것처럼 그냥 찬양도 기도도 하지 말고 잠잠해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가만히 있으면요 영적인 청량감과 신선함이 그리고 주님만이 나에게 말씀하실 그런 거룩함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떠올려 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도 하세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는 반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잠잠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잠하셔요. 때로는 찬양을 틀어놓고 잠잠할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 방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조차 끄고 그냥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은 기도받는 사람에게 은사가 풀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한 번은 방언을 할 수 없는, 이게 전부 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이에요. 방언을 못하는 친구가 나도 방언 받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성전에서 학교 수업 끝나면 와가지고 맨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막 둘이 기도하는데 누가 탁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손등을 치고 간 거예요. 뭔가 오싹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오싹한 느낌이 드는데 소름이 아니라 누가 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가 와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님이 만져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외롭게 고군분투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다,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믿음을,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달라고 기도할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요, 죄의식 혹은 내가 부족한 어떤 자책감 이런 거 절대 갖지 마세요. 주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멘. 저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사역 훈련들을
많이 받았지만은 저희 멘토 되는 분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너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전할 메시지를 주시면 말하고, 아무리 급하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어떤 메시지도 받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을 작정해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한두 사람하고 사역하고 이럴 때에는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러둘러 위로할 수도 있고 한데,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예언해 주십시오, 아니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 메시지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뭐라 그랬게요? 저 모르겠는데요. 기도 좀 뭐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뭘 한 말씀 해주세요? 제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제 말을 듣고 싶으면 만들어서라도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용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찾아가십시오. 전 보잘것없는데 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럽니까? 저 할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해드릴 게 없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저를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할 게 없네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오랫동안 경험하게 하세요. 때로는 사역하다가 멘토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김 목사, 오늘부터 사역하지 마, 오늘부터 예언하지 마, 오늘부터 기도 사역하지 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그걸 자랑합니다. 안 했어요. 영적인 권위를,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김 목사, 네가 목사가 돼서 이제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너에게 하라 하지 말아라고 말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건 너한테 축복이야. 하지 말하면 하지 마.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다른 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만큼 가는 그 자유함이 우리의 영적인 그 계단을 또 한 계단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게, 영적인 계단이 한 계단 올라가려면 테스트가 뭐냐면 한 계단 내려가야 되고, 나를 부인하는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 나를 부인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그러면 성령님이 드러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한 이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세요. 도망가지 않고 내가 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했지 하면서 목에다 힘주면요, 성령님께서 뒤로 물러나세요. 그래, 네가 잘해봐라, 네가 잘해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전거를 아버지가 붙잡고 나를 정말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을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전거를 붙잡지 않고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10분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관념적으로 아는 성령 하나님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아는,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양을 그 어떤 자에게도 뺏기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찬양할 때는 언제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찬송 가사와 찬양이 내게 떠오를 때는 이꼬루 주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다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찬양이 지나가면 그 놓치지 마세요. 그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하실 때, 음식을 만드실 때 찬양이 내 입에서, 내 콧소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보세요. 그럼 그 음식이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임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친히 어디에 찾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사탄이 어느 나라에 어느 대통령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 사탄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냥 좀 빠를 뿐이에요.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CCTV가 있어요. 성령과 내 양심이 CCTV예요. 내가 숨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늘 위로 또한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의 신이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습니다. 이 임재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두려워 떨림으로 소리를 발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왜 이럴까요?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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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창화하는 소리가 천둥보다도 더 크게, 그 천둥 같은 소리가 나에게 너무 가깝게 들리게 될 때에 죽은 자처럼 마치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탁 놓으면 철퍼덕하고 땅바닥으로 다 엎드리는 것처럼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실제 앞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숨 쉴 수가 없어요. 92년도에 성교한국을 저희 팀에서 한양대학교 그 올림픽 경기장을 빌려서 모든 걸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그때 청년들이 5,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찬양하고 하다가 갑자기 전원을 탁 뽑아버린 것처럼 찬양 인도하는 사람, 악기 다루는 사람, 찬양 가운데 함께 있던 청년 5,000명 순식간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숨소리, 침 넘어가는 소리조차도 정말 불편할 정도로 숨도 안 쉬고 침도 안 삼키는. 근데 그것이 한 2분, 3분 딱 지나가는 동안에 정말 그 무거움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그 무거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마치 습식 사우나에 들어가면 그 무거운 층이 확 하면서 느껴지듯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질 때는 사람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어요. 그러다가 그 임재가 좀 부드러워질 때쯤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선포가, 찬미와 경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떨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또한 찬양 드리다가 갑자기 있는데 몸살이 오는 것 같죠? 그때 나 몸살 왔나 보다,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사야처럼 떨려요. 또한 에레미야가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같이 되고 중심이 상하였더라.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찬양 드리는데 갑자기 아이고 내가 이거 나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고, 이런 막 속이 상해요.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살릴 방법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속이 확 상해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예레미야도 중심이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한 사람처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막 흔들려요.
막 취한 사람처럼, 어지러운 사람처럼.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너무 어지럽고 힘이 빠져서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임재예요. 여러분, 그때 내 몸이 몸살나거나 이랬다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도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같이 되고 중심이 상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냥 땅에 쓰러져 버렸어요. 사도들은 새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방언이 하고 싶어져요.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다 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방언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세미한 마음이 싹 스쳐 지나가요. 그때는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방언을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권사님께서 집에서 옛날 그 주방 알잖아요. 그 솥단지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딱 여는 거예요. 그 솥단지를 이렇게 권사님이 닦고 계시다가, 근데 그 닦고 계신 게 언제였냐면은 새벽 2시쯤에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눈이 너무 탁 띄어진 거예요. 정신이 너무 맑아요.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만지다가 부엌에 가가지고 솥단지를 만지는데 손잡이를 딱 잡는 순간에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3시간을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그 교회에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시는 선교사님이 선교보고하러 오신 거예요. 선교보고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죽을 뻔했대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저희가 그 차 랜드로버라고 하는 그 트럭에 그 기자재하고 돈하고 약품하고 딱 사가지고 들어가는 중에 그 도적들이 풀숲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길로 가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근처에 갔는데 도적들이 확 달려들고 총을 들고 그들의 그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서 창문 열어라 하고 막 총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 창문을 여니까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창문 밖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 이 가슴에 체한 것처럼 목독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 도적이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한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선교사님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도적이 선교사님이 말을 하는 그 방언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서로 뭐라 그런지 모르게 그냥 떠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면서 탕탕탕 치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팀들한테 들어가라고. 아마도 이 선교사님이 느낌상으로 그랬대요. 자기 부족에 우물 파지러 가는데 네가 이렇게 도적질하면 니네 부족 어떻게 할까? 빨리 우리 보내라. 이렇게 말을 들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었대요. 아마 그분이 방언 통변을 스스로 했겠죠.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통과하는 순간에 한 10m 갔는데 이 마음속에서 밟아라! 그러는 뭘 밟았겠어요? 악셀에다 뒤따 밟은 거예요. 밟아라! 하는 그 감동에 의해서 악셀에다를 확 밟아버리니까 우와! 하고 달리는데 뒤에서 숲속으로 들어가던 그 도적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대요. 쫓아나오면서.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뻥! 소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뻥 소리가 났지만 주님께서 계속 밟아라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때가 한국 시간으로 2시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밟아라 하면서 빵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타이어가 총에 맞아서 터지고 휠 자체가 빠져나가버려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달려서 팀이 있는 데까지도 몰랐어요.
아주 인정사정 없이 밟아서 베이스에 딱 오고 나니까 차를 딱 세웠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끼익 하면서 한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3바퀴로 달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딸아, 네가 밤에 불시에 깨어서 방언으로 기도한 거, 소뚜껑 그 손잡이가 바퀴 빠진 그 휠이다.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천사가, 너의 기도를 듣고 천사가 파송받아서 그 바퀴 빠진 그 봉을 잡고 끝까지 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언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하세요. 아멘.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와 방향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 길로 행하라, 이것을 선택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 방법으로 해라, 지금 멈춰라, 걷어들여라, 살아.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앞일을 모르지만 우리의 앞일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취하게끔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능력 행할 수 있게 되고 방언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딱 정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기가 쉬워요. 시간도 정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자리를 꼭 정하세요. 거실에서도 어느 부분, 교회에서도 어느 자리, 기도원에서도 어느 곳, 내가 기도 줄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자리에만 가면 막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라마나요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